우리는 영의 생명이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 육적인 소욕을 살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또 나의 그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내 본향이 어딘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이 늦은 비의 때가 되지 않고서는 반드시 율법 아래서 정말 열심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직 은혜가 때가 안 됐는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은혜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율법 아래서 헌신하고 사는 그 모든 것도 복음으로 가서 복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말씀이 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말랐고 의에 줄이고 참으로 이 땅에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세상보다도 못한 이 참 안타까움과 참으로 애통함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있는 곳에서 이 기름이 부어져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열방으로 이제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이 척박한 땅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또 광야와 같은 땅에 이제 그 생명의 길이 열려서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 전까지는 척박하게 돼 있어요. 묵은 곡식을 먹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속하는 심판과 구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늦은 비가 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 모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디를 돌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묵은 곡식 안에서 했던 모든 것, 뭐 선교, 전도, 뭐 성전을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한 가지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얘기하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찾고 두들기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다 알려주게 되므로 그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내 영광을 드러내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 육신을 갖고 오셨는데 오실 때는 영으로 오셨지만 이미 성육신에서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육의 몸을 가지고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독생자가 다시 내게로 와야 되는 거야. 아버지께로. 그 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 생명의 길과 그 구원의 길과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이 되어야지만 다시 재림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부활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천국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와서 다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풀어져야 예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심령 안에 생명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샘물. 예수님이 던지는 이 말씀들은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샘물이라는 게 샘물. 말씀이라는 게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의 열매가 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늦은 비에 성령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주는 지식, 신학이 주는, 사람이 주는 그 교리, 이걸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묵은 곡식 아래에서 우리가 육적인 소욕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의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육의 몸을 가진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인 천지는 이 혼의 생명, 그 혼의 생명에 대해서 창조를 하셨지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혼의 생명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 육신 안에 말씀이 임해서 말씀의 정체성에 따라 그들이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창세기 1장 1, 2절 안에 그 마음을 다 담아 놓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주시고 창세전에 감춰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비유로 다 풀어주셨어요. 비유로. 왜 비유로 풀어주셨냐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풀어준 비유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할 때 비유가 풀어질 때 그 말이 생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가 안 풀어졌을 때, 성경이 안 풀어졌을 때는 우리 안에 심령이 공고하고 답답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알고자 하는데도 기도해도 열어주지 않고 금식을 해도 열어주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말 그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를 해도 그 비밀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기 위한 계시. 이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시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 영의 양식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땅에서 참으로 평강이 임할 수가 없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공고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감추인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창세전에 감춘 것을 풀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성령이 누구에게 오냐면 바로 영의 생명에게 오는 거예요. 영의 생명. 성령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아무데나 막 가서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이 땅에 우리는 육의 몸을 갖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내가 영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에게 이 말씀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먼저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는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할례가. 그리스도 할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씻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할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내 의가 죽어버리는 고운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신념과 모든 것이 다 바사져 버려요. 부서져 버려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보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보자, 내가 선교를 해보자, 뭘 해보자, 이런 모든 것은 내 뜻에 따라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행위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시 아래 있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그 신념, 이런 것들이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그 내 의, 내 생각들을 다 결박시켜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다 뜯어내버려요. 전부 다. 전부 결박해서 다 내쫓아버려요. 그래야 이 몸 안에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진리의 빛이 우리가 등불이 돼서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흠집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했지만 다 사람이 했다는 게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시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 이 마지막 시대 이른비가 내릴 때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파할 때도 영지주의가 가득했었어요. 그 신비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그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은 없어. 진리의 말씀은 없고 점성술과 똑같이 인간들의 호를 자극하는 이런 주술이나든지 또 마술로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희한한 일 많아요. 막 기도하면 금가루가 막 묻고 막 희한한 일도 이 마술의 마술. 근데 금가루가 묻던 뭐가 묻던 간에 다 좋은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다는 게 말씀이에요. 깽가리를 치고 뭐 성령이랑 막 몸을 흔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좋다 이거야. 흔들어라 이거야. 근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그러니 잠깐 푸르륵 했다가 다 사라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예언하는데 맨 예언은 뭐 대한민국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뭐 할 거다. 성경에는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는 예언이 없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전쟁 나고 하는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사람을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을 줘야 다 잡혀요. 짐승의 표 알지? 막 이런 막 덜덜 떨어 짐승이 안 팔라고. 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짐승의 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예언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알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짐승의 표 알지? 그러면 덜덜덜 떨어져. 왜냐면 이게 큰일 나. 그거 받았다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데리고 놀기 좋냐고. 다 모아서 막 깽가리 치면 거 가서 막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제는 하다 별짓 하다 안 되니까 뭐냐면 토라로 돌아가자니까 토라. 율법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 별거 없어. 맨 해봐야 아무 별 내용도 없어. 선지자 모세가 준 토라가 더 나아. 복음을 율법으로 완성하자 이렇게 돼버렸어. 그 대한민국이 지금 전부 이 토라병 들어가지고 전부 이스라엘 병들하고 이상한 거는 이 노래도 이상한 거예요. 전부 귀신 부르는 노래.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복음의 참빛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복음은 별거 없고 토라로 다 돌아가야 돼. 토라 돌아가서 창세기 1장 1, 2절에 히브리어로 해갖고 숫자로 맨 해갖고 더하기 빼기 했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이래. 그게 지금 창세기 1, 2장에 숫자 빼고 빼서 나올 얘기예요. 그게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이 성도들은 뭐냐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신비스러워 보여. 그래. 맞아. 그것도 일리가 있어. 다 미혹돼 버리네. 전 미혹. 거기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창궐하게 등장해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우는 사자이 막 다 걷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근데 거기 한번 붙잡히면 못 나와요. 진짜 그거 나오려면 고래 힘줄 같은 그 몸 다 찢어내야지 나와. 못 나와. 강렬하게 붙잡는다고 전부 다. 근데 이 진리가 드러나면 그거는 헛개비고 그거는 거짓인 거 알기 때문에 다 버리게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 앞에 그게 대적해가지고 막 붙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나오면 그들은 다 패망하게 돼버려요. 패망하게. 근데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 거기 따라가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도 데려오려고 그러지 마요. 데려오면 골치 아파. 그냥 가게 내버려둬야지. 자,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창세전에 있었던 그 뜻을 성취해야 돼요.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천지를 먼저 창조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먼저 창조가 되어야 그 안에, 그 천지 안에 하나님의 뜻을 표출하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안에, 그 창세기 1장 1, 2절 안에, 그 천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심판과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천지 안에 생명체를 지었던 그 혼의 생명, 그 영분인 천사를 창조하고 나서 그곳에서 타락한 천사장 뱀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통해서 죄가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래서 흑암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흑암, 그 죄 가운데 가둬져 있고 미혹되어 있는 그들은 바로 땅에 속한 혼의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 영의 생명들은 절대로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육의 몸을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육의 몸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의 형체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내 자신이 부활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살리시는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내 본향이 하늘이고, 나는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나는 주님이 오실 때는 부활해버리는 몸이 돼. 육을 갖고 있지만 내 몸은 이미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가둘 수가 없는데, 그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은 흑암이 기품에 있다는 것은 미혹된, 죄 가운데 미혹되어 있는 혼의 생명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영원히 결박해서 흑암에 가둬놓은 거예요. 자, 가둬놔가지고 이제 그 흑암 안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또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책에 기록된 어둠의 자녀들도 함께 갇혀져 있다는 게 그 안에. 영적 세계니까, 영적 세계.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부활의 형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미완성. 아직 뜻만 표출하신 거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마치 율법 이전 시대에 물심판이 일어났던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바다에 수장된 옥이라는 그 가둬둔 곳에 보면 첫 아담의 자손들도 들어가 있고, 마귀의 자녀의 아비인 가인의 자손들의 생명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왜 같이 들어가 있냐면 아직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심판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함께 흑암 안에, 옥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천지의 흑암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은 그들 안에도 죄의 종도 있고 하나님의 종도 있고 천국 시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 안에서 아직은 심판의 말씀이 떨어져 있고 언약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흑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기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 2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시면서 이들을 이제 완전한 부활의 형체를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물질 세계를 창조해야 돼요. 물질 세계. 그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담을 육신이 있어야 된다. 육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에서 완전한 부활체로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6일간의 창조와 구속사의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6일간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안에는 천지에 있었던 심판과 구속에 대한 계시가 6일간의 창조 안에서 물질 세계에서 이제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로. 혼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육의 몸을 만들어요. 육의 몸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의 몸 안에 담겨 있는 혼의 생명은 볼 수 없지만 그가 입에서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혼의 생명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지은 자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셋째 날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됐다는 것은 그는 제사장의 기원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영의 비밀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예요. 종이에요. 근데 여섯째 날에 지은 이 네필임과 아담, 남자 여자는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뜻을 모르니까 그들은 뭐예요? 마치 짐승과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짐승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모르는 자를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6일간 창조 기사 중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심판과 구속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첫째 날은 영적 세계에서 선포하신 날일까요? 물질 세계에서 선포한 날일까요? 자, 첫째 날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영적 세계에서 선포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물질 세계에서 선포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뭐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자, 둘째 날에 대한 계시를 알면은 첫째 날이 언제가, 둘째 날에 3층층과 2층층과 1층층을 나누기 때문에 첫째 날은 천지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첫째 날은. 둘째 날은 3층층, 2층층, 1층층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때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구분했지만 첫째 날에는 아직 3층층, 2층층, 1층층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지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6일간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에 대한 계시를 던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을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 그럼 빛과 어둠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빛과 어둠. 지금 이제 이 땅에 풀어놓은 거는 전부 이상하게 풀었어요. 저 이상한 과학으로 우주에 별이 있고 막 이런데 지금 둘째 날에 우주도 창조되고 지구 땅도 창조되지 첫째 날에는 천지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천지 안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천지 안에 영적 세계에서 빛과 어둠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별이에요? 아니면 이 지금 생명에 대한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아까 이걸 몰라갖고 지금 여기 저 띨띨이 아저씨들은 지금 온 우주를 다 뒤져요. 지금 빛이 있어갖고 오만 별이 다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별, 또 자연계의 별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생명에 대한 것, 그 심판과 구속에 대한 것을 계시한 것이 성경이지 이 땅의 자연세계에 있는 뭐 별을 창조하시고 뭐 이러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약에 자연계에 일어나는 법칙을 알려준다고 성경을 했다면 이건 성경은 너무 허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초등학생 과학책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자연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춰있던 그 생명들을 창조해서 심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적인 심판과 구속에 대한 계시를 얘기한 것이 이 땅의 자연계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나면 자연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계가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자연계 피조물은 따라오는 거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자연계 UFO 화성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진짜 뭐 굉장히 호기심도 가고. 왜냐하면 생명의 얘기를 하면 골이 아프니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자연적인 얘기하면 이거 로켓으로 쏴갖고 그냥 우주선 타고 가고 막 이러면 신나잖아. 그런 거는 관심도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머리가 깨지니까 골이 아프니까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빛과 어둠의 본질은 뭐냐면 이 빛이라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안에 그 천지 안에 영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이 있었다는 의미는 천지 안에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지를 계시할 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본질이 영의 생명이었다. 영의 생명.
그렇지만 이 영의 생명이 아직 완전한 부활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좌가 비어있다는 거죠. 그 보좌가 채워지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로 가셨을 때 우편 영광 보좌에 하나님이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우편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에녹이나 이런 자들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24보좌를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건데, 자, 그러면 빛의 본질은 뭐냐면 빛의 아들들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빛의 아들들. 빛의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복음의 씨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 아직 이 씨가 열매가 안 맺혀진 거예요. 열매가. 이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세상 밭으로 예비한 지구 땅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지구 땅에서. 지구 땅에 이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둠의 본질은 뭐냐면 이 어둠은 흑암 안에 갇혀있는 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은 땅에 속한 자들인데 이들은 혼의 생명 안에는 선의 열매도 있고 악의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씨도 있고 죄의 종에 대한 씨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흑암 안에 갇혀있는 자들. 근데 빛의 생명은 갇혀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의 생명은 창조주의 영역이지 갇혀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이라고 얘기해. 창세전.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택했다면 말씀 안에 좋은 시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해져 있었다.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창세전에 말씀 안에 좋은 시로 우리를 택해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이 땅에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때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열매.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 빛의 아들들. 이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영의 생명이 있다. 영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도 묻어지는 거지 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한 뜻대로 아들의 열매로 후사가 된다. 후사. 우리도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돼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됐다. 세워지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그 종의 형체인 그런 그 피조물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유업의 후사였구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고 하늘에 속한 자였구나.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예수님을 상하게 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케 하셨은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촉권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씨를 보게 되는데 그날은 길게 되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좋은 씨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의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제물로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서 예수님의 보혈과 물이 이 땅에 쏟아져 나와야 돼. 그래야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 그것이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씨였다는 거예요. 씨. 좋은 씨. 예수님 안에 나쁜 씨가 있어요?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그분 안에는 좋은 씨가 있는 거지 나쁜 못된 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기록돼. 씨는 말씀. 말씀. 좋은 씨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냐 이거 첫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그랬다. 빛을 낮이다 하는 것은 낮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어둠을 밤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흑암 안에 갇혀져 있는 자들 얘기. 흑암 안에 갇혀진 생명들.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이 첫째 날은 24시간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첫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한 그 생명들을 이 땅에 이제 부활의 생명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데 그 계획이 첫째 날의 계획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 한 것은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것은 저녁은 어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시간표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하루예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24시간 돼서 밤 12시가 되면 하루인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되면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이 먼저 제정되고 복음으로 완성시킨다 하는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를 완성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생명을 나누지만은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는 것은 반드시 율법 아래 흑암 안에 가둬있는 자들은 이 율법은 죄의 권능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가둬진 자들은 반드시 흑암 안에 가둬진 자들에게는 율법이 제정돼야 돼. 율법이 제정돼야 네 죄가 뭔 줄 알겠지. 율법이 제정 안 되면 무슨 죄인지도 몰라.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도 벌거벗고 있어도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죄가 뭔 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죄가 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안에 있는 혼의 생명들은 반드시 율법이 제정돼야 돼. 이 율법이 제정되면 아유 이거 내가 하나님 하지 말란 거 했네. 계명으로 이거 아이고 이거 우상섬기기만 하는데 우상섬겼네. 아이고 내가 이게 저기 형제를 사랑했는데 아 저놈만 보면 그냥 미움이 막 이게 올라가고 저거만 보면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올라와.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떤 자가 돼요? 정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죄가. 이 정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정죄하지 말라 해도 정죄가 타게 돼 있어. 승질이 팍팍 올라오니까 이게. 금식 40일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올라와 이게.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가 혼의 생명에 있었던 거야. 혼의 생명인데 영의 생명처럼 한번 해보려니까 이게 안 돼. 영의 생명처럼 금식도 해보고 해보려니까 안 돼. 예수님처럼 안 되는 거야 자꾸. 예수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돌아서면 육적인 소욕으로 가버려요. 또 정죄하고. 아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열심히 갔는데 아이고 한번 참았어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활락 뒤집어져 버렸어 그냥. 그냥 이때까지 꾹꾹 참았던 거 안 돼.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참아서 될 일 같으면 다 참아서 구원받게 전부. 참을 수가 없어. 이게 폭발이에요. 이게 폭발.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폭발 많이 했죠? 우리가 율법 하실 때는 엄청 폭발해요. 근데 지금 복음으로 왔는데도 조금씩 폭발은 하죠, 그래도. 이게 지금 벗겨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 서로 사랑해. 근데, 이놈이 사랑을 하려도 저게 너무 건드려, 저게. 이게 자꾸 그냥 건드려도 꼭 영적인 것만 골라서 건드려요. 이게 터져. 그건 뭐야? 아직 네가 온전한 장성한 자가 못 된 거예요. 말씀은 깨달아주고 기름은 부어지는데 아직 내가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다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면 다 없어져요. 자, 그래서 화가 이렇게 올라와도 조금씩 빨라져요. 화가 와도 내가 이게 참 아니지. 이게 빨리 깨달아져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서 그래 제가.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제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거룩했나?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인내하고 품고 참을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씀을 먹고 성장만 되면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제 아내도 그 과정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 말씀의 기름이 부어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아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동역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전에는 이걸 못 깨닫게 되면은 쉽게 풀어달라고 나한테 굉장히 많이 저거 했었어요. 그럼 나는 풀어줄 길이 없는데 그것을 전할 때 와이프가 이것을 받고 기름이 부어주고 깨닫게 되니까 그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평강이 와요, 가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이 먼저 부음 받았으면 그 인내는 감수해야 돼. 그래서 계속 기름을 부었을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딱 성장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것이 너희의 상급이라고 그러는 거야, 상급. 그러니까 그냥 미리 판단하고 그냥 꼴 보기 싫다고 팍팍 하지 마시고 품고 계속 사랑으로 품고 하세요. 자,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거하에 있는 자는 땅에 속한 자인데 그들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풀어서 이 생명의 길로 오게 하려면은 반드시 이 진리를 비춰주는 자가 있어야 돼.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자신이 깨닫게 되면 통에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통에 자복.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성령이 인치고 나면 우리에게는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 진리, 이 그물을 던져줘야 되고 이 진리를 온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 줘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늘의 대사의 권능을 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을 통해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음의 씨와 율법의 씨로 이제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 안에는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사단이 와서 어둠의 자녀들 씨를 뿌린 가라지도 있고, 또 요게 혼의 생명으로 이제 선악과의 열매로 그 아담의 자손으로 불렀는데 요놈이 또 죄의 미혹이 돼가지고 다 믿음이 빼앗겨가지고 요게 타락해서 그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쭉정이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흑암 안에는 지금 누가 들어있냐면 곡간에 넣어둬야 되는 알곡도 들어있고 쭉정이도 있고 또 가라지도 있고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의 씨앗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국 시민의 씨앗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에 그들을 거두지만 그들 역시도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자, 그래서 그들이 다 지금 흑암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빛의 생명, 영의 생명은 흑암 안에 가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언약과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나갈 때 이 세상 밭에서 좋은 씨의 열매는 알곡하고 다른 거예요. 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좋은 씨에서는 쭉정이가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껍데기가 벗겨져서 고운 가루로 빚어져서 기름이 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가 소재가 되는 떡으로 이미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떡에서 쭉정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곡은 껍데기가 그대로 있어서 이 알곡은 그대로 곡간에 넣어둬야 되는데 이 껍데기를 갖다가 이제 그 곡식을 추수할 때 여름 타작마당에서 탁 타작 쳐서 키를 가지고 쫙쫙 흔들면은 이게 다 알곡이야. 이 다 추수했는데 알곡인데 쑥 키로 들면은 믿음이 빼앗긴 이 쭉정이들은 안에 알이 없으니까 휙 날아가 버려. 키로 이렇게 휙 추수할 때 이렇게 타작마당에 흔들면 알이 안 들어있는 껍데기는 곡식은 똑같은데 휙 다 날아가 버려. 그럼 그거는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죠. 원래는 알곡으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믿음을 다 빼앗긴 생명체계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요들은 황충지향 때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황충지향이 임해버려요. 그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려요. 전부 다. 네, 다 드러나요. 자, 그래서 가라지는 씨앗이 달라 어둠의 사단들이 와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씨앗을. 가라지는 어둠의 사단들이 와서 뿌려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뿌리는 씨가 아니에요.